6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면 참 많이 듣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 또 이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와 그 내용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또 많은 말씀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천국의 신비의 한 가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이 이 땅에 끝나게 될 때는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형태를 우리는 모두가 다 누리고 또 그 안에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내 안에 지극히 가까이 이미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가깝다고 말한 겁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내 마음과 지극히 친밀하게 접속해 있다. 그래요?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한날에 주님 앞에 바리새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고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아마 이들의 질문은 메시아가 올 날, 그래서 유대 민족이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바로 그 나라, 특히 그 유대 민족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그날이 언제인가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주 가까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극히 유대 민족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그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가실 그분의 그 뜻,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이죠. 이런 것에 집중된, 이런 것에 제한된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며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 보배로 천국을 항상 비유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마치 신비로운 이 보화를 내가 점점 더 깊이 캐가고 발견해 가는 것과 똑같은 것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우리 모두에게 보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배인 것.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 보배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보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이 보배이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진 것.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알고 보면 가장 값진 그것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보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화처럼 귀중한 그 천국의 신비한 내용, 그 천국의 내용을 우리 마음은 그런데 얼마나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하고 묻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거 혹여나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과 함께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진정한 그리고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리스 말의 어원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그리스 말로 엔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엔토스라고,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먼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고 하는 것이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엔토스라고 하는 말에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말이고, 또 이 말, 이 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among you라고,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늘 불신하던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늘 이렇게 살던, 믿음 없이 살아가던 너희, 그래서 너희 주변에 늘 수없이 많은 갈등을 서로 만들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깨어진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너희 사이에, 이 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점점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 회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문자 자체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해가는 그 길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대부분 거칩니다. 자, 여기에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은 저 멀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 피 안의 세계에, 나는 이 차 안의 세계에, 좀 한자로 좀, 나는 이 차 안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기 피 안의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언젠가 내가 그냥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에야 겨우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 멀리만 계신다고 생각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는 그분의 그 살아있는 어떤 그 권위,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함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청결함,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마음의 눈을 우리가 점점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생각, 천국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천국도 아닌 이 세상 속에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기 멀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물며 하나님 그분의 그 현존과 그분의 권위가 점점 내 안에서 살아서 가까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의식 속에 하나님 그분의 그 살아계심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점점 그분께 열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꼴깍 죽고 나면 그때 빡 시작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권위가 점점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하죠. 점점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게 막연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점점 가까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마음속에 침노하는 모습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점점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피 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차 안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권위로, 능력으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생명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직접 간접으로 느끼고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리고 그 능력과 생명력, 그 힘, 권능, 권세, 이것은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리 내 혼자 걸어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눈길을 우리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우리 주님 주변의 바리새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주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은 단지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먼 미래에 있어질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천국은 지금 너와 하나님 간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천국의 그 생명력을 이미 너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된 자가 된 것. 이것은 이미 너희 안에서 천국의 그 생명의 씨앗이 이미 움트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치 물고기가 짜디 짠 물속에 살면서도 그 몸이 짜지 않고 그 몸의 순결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 생명으로, 그 힘으로, 그리고 그 살아있는 권위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에 대해서 천국은 빠짐없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나에게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점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 안에서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점점, 처음은 작은 지하처럼 생겨났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할 때 작은 지하수로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눈길을 의식할 수 있는 그분의 그 말씀에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처음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처음은 작은 지하처럼 작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줄기가 되고 점점 나무로, 왕성한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 그래서 공중에 닿으면 모든 새들이 와서 마음껏 거할 수 있도록 점점 커가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그분의 그 통치의 영역,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더욱 이렇게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바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바울, 이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이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쿠스죠, 이쪽으로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참으로 놀랍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특히 당시에 이 사울, 훗날에 바울이 됐죠.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막 훗날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가시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그에게는 이런 직접 부활하신 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아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울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극적인 만남은 단지 사울의 물리적인 그런 경험, 이것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아주 깊이, 진짜로, 그리고 영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계시를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진정한 진리와 진정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즉시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어쩌면 가끔씩
우리 인생에서 한 몇 차례 있을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런 경험, 우리가 이런 경험에 딱 맞닥뜨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뭐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내가 뭐라고 이 말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저 자신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진정으로 만났다, 혹은 인격적으로 그를 만났다, 뭐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그는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때부터 그의 마음 중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그의 주로, 그 순간에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평생에 그토록 찾고 두드리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그 순간에 의심할 것 없이 다 깨달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이렇게 내가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극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점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까지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타진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전적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절대 우리를 그냥 언제까지나 푹 깊이 자거라 하고 언제까지나 나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깨웁니다. 내 일상에서 나를 깨웁니다. 지극히 이 세상에 편향되어 있는 내 세계관에서 나를 깨웁니다. 모든 것에서 나를 깨웁니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끌 수도 없는, 그냥 쉽게 훅 불어 끌 수도 없는 그 파워,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치 그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생수를 누가 막습니까? 또 싹이 솟아오르듯이, 이런 우리 안에서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 인생의 관심거리에도 다 영향을 속속히 미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을 점점 내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내 안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역사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된 이 삶을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잠깐 동안 눈이 멀게 됐습니다.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들이 다 깜깜하게 암흑처럼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그동안에는 그토록 밝게 눈을 부라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렸던 그 세상을 향한 그의 안목이 다 깜깜하게 됩니다. 전인적인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 이 두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역동적인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우리 안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무리 내가 낙심스러운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주 창조적인 눈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이 항상 있는 자리에는 이런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펼쳐가는 것을 신학용어로는 providence,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펼쳐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은 마치 그 씨앗처럼, 씨앗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약간의 따뜻한 햇볕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씨앗을 툭 쳐서 자극하면 활짝 그 씨앗의 표피를 깨고 일어나 새로운 씨앗으로 힘차게 언 땅을 깨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창조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있는 자 안에는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창조와 그분의 섭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깜깜한 그 시간에 금식하며 그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마음과 믿음과 세계관, 이것은 모두가 다 놀라우리만큼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어찌 보면 가장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너무 잘했다고 했던 이 일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그전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던 그것이 이제는 너무 그분 앞에 오히려 부끄럽고 심각한 죄인의 모습인 것을 중심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의 안목이 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열심,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이 사울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울로, 작은 자로, 큰 자 사울이 아니라 바울, 작은 자로. 우리 준비 찬송할 때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겸손함을 몸소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겸손함 속에 가장 잘 드러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그토록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평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겸손함이 그렇게 사울의 인격이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목이 점점 주님의 안목이 됩니다. 내 눈이 점점 주님의 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 눈이 그리스도 그분의 눈처럼 바뀌고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바람이, 내 뜻이, 내 욕망이, 소망이, 희망이, 비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그분 것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권위와 능력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내 안에서 이런 변화, 먼저 내 안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또 천천히 평생에 거쳐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 동시에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점점 자라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농부가 뿌린 씨앗, 이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셔 설명하셨죠.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실체, 이것이 또 천국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또 동시에 평생에 점점 더 자라가기도 하고, 세상엔 논리로는 상당히 좀 논리의 역설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천국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또 동시에 평생에 거쳐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마치 그 씨앗이 자라가듯이 자라가기도 하는 이런 바로 이 영적인 실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천국은 내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또 어떤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돼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요셉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곧 야곱과 라헬은 결혼을,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을 4번 했어요. 옛날에는 부인이 넷 있었어요. 이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이었고 또 레아와 또 그 라헬, 이 두 원래 부인의 그 또 종들까지, 여종들까지 또 아내로 취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12부족을 그렇게 부족의 족장이 선조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마 좀 성경을 보면 이 분이 좀 가냘팠던 것 같아요. 좀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참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라헬. 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중에 요셉이 참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신기하게 주님께서 신약성서에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모든 세파를 이겨나가고 결국 완성되는지 길게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잘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성경은 잘 이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릴 때 요셉은 그가 꿈꿨던 꿈과 함께 그 안에서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참 이상하고도 놀랍게 어릴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곡식단이 자기를 의미하는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제를 상징하는 이 곡식단이 두루루 둘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그냥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릴 때 말이죠.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좀 있다 보니까 또 하늘에 해와 달도, 그러니까 그는 곧 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얘는 과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와 달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 가신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 생명의 일종의 천국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딱 품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어릴 때의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그가 성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씨앗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역경을 그가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그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의 신뢰,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앞으로 그가 경험할 인생의 숱한 역경들을 탄력성 있게 다루어가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배신하죠. 그를 냅다 잡아 팔아버립니다. 죽이고자 했다가 그냥 냅다 돈 받고 팔아버리죠. 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음모로 인해서 얼마나 외롭게 옥살이하면서 억울한 삶을 보내게 됩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 그가 겪었던 환난과 역경,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이 신뢰,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갑니다. 인생을 아주 탄력성 있게, 우직하고 끈끈하게 절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역경으로 자기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헤쳐갑니다. 모든 것을 다 헤쳐갑니다. 요셉은 그런 환난에서 의로운 길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함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인성 속에, 그의 성품 속에, 그의 인격 속에 이런 모든 역경을 헤쳐가는 이 요셉의 인격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큰 나라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역량과 지혜와 그 인내, 모든 것을 그 역경을 헤쳐가고 있는 요셉, 역경과 함께 그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우리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끝내 그의 인생 속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요셉은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용서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삶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제들, 사실 그건 너가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상당히 이런 거친 이런 어떤 생활 환경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너 갖다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제, 그들을 조건 없이 요셉은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도모하는 이 일을 요셉은 절대 주저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참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를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널리 이루어가고 드러내는 삶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갑니다. 또 때가 되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소위 그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이 애굽으로 팔아 넘긴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왕 바로에게도 나는 히브리 사람, 저들에게 있어서 이게 노예로 팔아 넘겨져 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바로에게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때때로는 두려워지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 일, 내 안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그는 오고 오는 후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모델, 믿음의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인생을, 그의
그의 인생을 늘 사도가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밝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이죠.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믿음을 과감하게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언젠가 내 뼈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귀감의 삶을 그의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천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내 안에서 점점 확장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 같이 바로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점점 성숙해 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그 영광스러운 삶같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천국을 시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 자신의 몸, 내 삶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그가 가시고 내가 말하는 곳에 그가 말씀하시고 내 생각 속에 그의 생각을 주시고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깊이 묵상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한 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더 깊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에게 고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너의 고백 속에 그리고 이 거룩한 진리를 너희가 신뢰하고 굳게 믿고 이제 그 진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겠다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이 거룩하신 가르침이 주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